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계시며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아주 큰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타락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는 그들 앞에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오고 그리고 성전의 동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보면은 동쪽에서부터 동쪽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동쪽으로 갑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그들이 포로되어져 바벨론에 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43장에 보면 돌아올 때쯤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산에서 오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오고 성전 안에 충만한 그림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이 환상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전인데 우리가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림으로 볼 수 있고 그 성전이 수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되어진 완성되어진 그 성전의 충만한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타락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셔서 70년이라고 하는 완전한 세월을 그들을 다시 만들어서 데리고 하늘나라에 돌아오는 그런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범죄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질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를 아는 사람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타락했던 인간, 소경되었던 인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왜 보여줬다고요? 우리가 아직도 벗어야 할 옛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옛사람과 새 속에 관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극렬한지, 근데 그 싸움의 때에 바라다 보고 그리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사명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세계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과 은혜들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게 천국에 대한 누림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기쁨과 평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져 그 의하심이 말갛게 벗겨지고 천국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천국,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왜 누려지지 못할까요?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나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본래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아예 먹어보지 못한 맛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과일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어디 나라 과일이 제일 맛있다 그래요? 한국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배 그러면 아작아작하고 단물이 가득 차죠. 그렇죠? 벌써 입안에 물이 꽉 찼는데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배는 물렁물렁하고 조롱박처럼 생겼는데 아주 맛이 달기는 한데 물렁물렁해요. 그들이 한국의 배 맛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만 가지고 단 것, 쓴 것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세계의 맛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각이 그것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적 세계도 그래요. 부부가 함께하는 것 이렇게 느낄 수 있고 형제가 함께하는 것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각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그 함께하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우상을 찾으러 간다고요. 보이는 것 앞에 가서 절하고 그 보이는 어떤 것들과 이 세상적인 어떤 느낌이 있을 때에만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입술로는 말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이 편하지도 아니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오해시켜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간증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본 천국을 봤다고 하는 이 펄시 콜레가 쓴 그 책. 그건가 하면은 세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간증들. 어떤 면에서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세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 천국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들의 신학과 사상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간증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비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공간적입니다. 그리고 내세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공간적이면서도 무공간적입니다. 그리고 내세적일 뿐만 아니라 현세적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맛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설교자가 그 맛을 못 봤다면 간증자가 그 맛을 못 봤다면 자기가 맛본 것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말이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현세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그들은 너무나 많이 그 나라가 경쟁적이고 비교적이고 우월과 열등감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니까 3층으로 된 세계를 보았다. 또 9층으로 된 세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또 도시가 있고 변두리가 있어서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 이름을 대면서 그들은 도시에 있더라. 그리고 그분들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내 집은 아직 기초공사도 안 했더라. 아니면 우리 동생은 저 변두리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공간적인 해석들을 하면서 그렇게 비교적이고 우월과 열등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 그 평안한 곳, 만족한 곳, 기쁨이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이어야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먼저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세속적이나 일반 종교의 관점에서 열등과 우월의 비교가 없는 곳, 좋은 곳과 나쁜 곳, 차등이 없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림의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뤄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행복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아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느끼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화. 물론 이 세상이 가졌던 그 어떤 행복, 그 어떤 평안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을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그 경쟁과 비교의 부분을 완전히 떨쳐버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지금은 뭐 북한이 한 남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남한의 가수들, 그 연예인들 활동하는 것도 다 본다 그럽니다만은 한 20년 전쯤만 해도 북한은 남한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그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중국이 천국이래요. 그러면 우리 중국에 있던 조선족 동포들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에 가면 여기보다 더 좋아. 정말 거기가 천국이야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들은 소식이 남한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직도 거지들이 득실득실하는 지역으로 느끼고 살지 거기를 천국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낸 서신은 천국은 놀랍게도 성도들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된 그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주가 내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영적인 세계다라고 말씀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 본문으로 가서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누구를 보이리라? 신부. 그런데 신부가 곧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자, 그러니까 내가 신부를 보여줄게. 그리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을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에게 바로 너희들이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지금 6장부터 18장까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겨버리면서 그 전쟁 속에서 완성되어진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 신부의 모습을 보여줄게.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새성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 그건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누가 만든 것? 하나님이 만든 것.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21장 1절로 2절에서 먼저 보았어요. 그 신부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부, 새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천국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완성이에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더니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 여러분 괄호하고 가운데라고 쓰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하면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신 대답이기 때문에 바르게 번역하려면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니 이것이 천국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천국일까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와서 천국일까요? 더 중요한 의미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계신 그분만 나타내셨고 그분이 일하는 걸 그대로 보였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내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드러내는 사람, 바로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역시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한 알 뭐 같으니? 겨자씨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가지고 온 작은 씨,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씨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아주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라나니까 뭐가 돼요? 나무가 이루고 나무에가 뭐가 깃들어요?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인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내 안에 새 같은 세속적인 관점이 아직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복음에서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주인이 거기에다가 곡식에다가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다. 그랬더니 밤중에 아침에 나가보고 들어가니 종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아니 밤중에 어떤 그죠? 누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둘 다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보니까 우리 속에 가라지가 붙어 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돌입니다. 이거 빼버릴까요? 그러면 우리는 완성되기도 전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먼저 거두어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창고에 들여놓을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말하면은 성령의 불로 시험해서 불태워버릴 거다. 그러면 순도 100%의 순종하는 의인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순도 100%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순도 100%의 유리보다 더 맑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누가? 새성 예루살렘이. 누가? 성도가. 누가?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인데요,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 그래요. 그 보석의 이름이 그대로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있는데 내가 이제는 100% 순도의 유리보다 더 맑은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보석의 색깔이 뭐로 나와요?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죄도 많고 욕심도 많고 혈기도 많고 그래서 이거 언제나 완성되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을 통과하게 하셔요. 성령의 불을 통과하게 하셔요. 이 세상에서는 100%가 없어요. 순금 아무리 좋아도 99.99%예요. 그걸 또 녹이면 거기에서 티끌이 나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히 100%라고 하는, 우리가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속성, 그 보석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처음부터 되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나타나도 그것이 하늘나라의 기쁨인지 하늘나라의 평안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닦고 또 닦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또 태우면 마침내 감격하여 찬송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걷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는 옥에 갇혀서도 밖에 자유하며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감사하라. 나는 지금 옥에 갇혀있지만, 여러분 그 감옥이, 요즘은 감옥도 참 좋아졌대요. 어떤 나라에 있는 감옥은 밖에 있는 것보다 더 좋대요. 그래서 거기서 안 나가려고 그런다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있던 감옥은 이렇게 바닷가에 지어진 집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차오르고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까치발을 해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썰물이 되어지면 물이 나가면 그 바닥이 갯벌 바닥이에요. 거기에서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것이 천국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에 보면 여기에 또 12문이 있어요. 12문.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문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다고요? 12이라는 숫자 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성도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보여요?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또 다른 곳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져 있더라 그래. 진주. 여러분 진주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 천국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21장 15절로 19절에 보면 금갈대로 측량하는데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거리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뭐 길이가 4200km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아들의 숫자고 1000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정한 수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딱 구원시켜서 그들이 이룬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의 두께가 144규빗이래요. 144규빗을 또 환산했더니 6.5m래나? 성이 그렇게 두껍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밖에까지 비춰진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정화되어지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난 성도들이 들어갈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카타콤도 좋고 감옥도 좋고 질병도 괜찮고 가난도 괜찮고 노예도 괜찮고 부유한 부자도 괜찮고 나라의 임금도 괜찮고 백성도 괜찮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세우셨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선 곳,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천국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이 세상을 떠난 다른 어떤 곳이라고 하는 공간적 사고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도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좋은 곳, 나쁜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눈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누렸던 그 세계였으며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세계였으며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세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사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며 사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 그가 천국을 누리는 자며 완성되어질 그 천국 속에서는 이 세상의 비교나 이 세상의 죄의 값으로 주어지는 한숨과 근심과 고통과 눈물이, 아픔이, 질병이 없는 곳인 줄을 믿사오니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온전한 천국을 누릴 소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